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로 인해 촉발된 논쟁이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뿐만 아니라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가 세우고 후원하던 헤롯 안티파스 정권의 피고용인이었고 대부분 부정직하게 착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줄곧 이방인과 접촉하며 지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린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의 여러 규정을 어기며 사는 바람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즉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을 가리킵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상종 못할 부류로 여겨서 배척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셨으니 통념에 반하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종 못할 죄인들과 함께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찾아내어 그들을 멀리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밖에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내어 그들을 포용함으로 그들을 의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인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찾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은 금식 문제에서도 이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정한 속죄일 금식 이외에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애통함이자 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식 날이 되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결혼식에 빗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7일간 지속되었는데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일이 끼어 있어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랑이 떠나고 나면 그때 금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떠나면 다시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하던 바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으니 금식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잔치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시면 하늘로 떠나실 텐데 그러면 다시 금식해야 합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성취들을 볼 때 잔치하고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못한 부분들을 놓고 금식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니 금식은 어울리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경축하며 잔치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함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 곧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굶주렸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으로 허기를 채운 사건을 들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종교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굶주리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기면 모순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 예수님은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인 자신의 본래 의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파격적인 행보를 가리켜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와 같다고 하십니다. 특히 새 포도주의 경우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고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변화되는 시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잔치의 시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정상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죄인을 배척하는 옛 관습,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옛 통념, 안식일에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던 옛 규례로는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혐오의 시대를 끝내시고 환대의 시대를 여셨고 규칙의 시대를 끝내시고 사랑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시대의 일원이 되려면 낡은 부대 같은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약동하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긍휼, 정의와 평화, 생명과 환희가 약동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의 새 시대를 담을 수 없는 옛 관습과 가치관이 남아있다면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보여주신 파격이 저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파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새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전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